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입니다.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올해도 오늘도 우리가 또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함께 하면서 큐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본문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큐티하면서 혹시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분이 나왔던 본문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순서가 어떻게 또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양준사님과 하루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큐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7월 15일 날 수요일에 이사야서 5장 이제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5장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첫 번째로 나왔던 이 포도원의 노래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큐티 나눔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이제 불렀었던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포도를 내지 못하고 들포도, 즉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내어버리는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갈아엎어 버리시겠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참 그러한 백성들, 그것이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갈아엎어 버리시겠다라는 내용,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큐티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그러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와 또 1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주변의 나라들, 열방의 모든 나라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심판하고 멸망날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27장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이 새로운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3절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서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가꾸고 지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러한 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이 있어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최후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모든 결과들이,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심판 날을 지나고 나서야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절 말씀에서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서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찔레와 가시가 자신을 대적하고 이 포도원을 위협해서 포도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고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우리 모두가 그 포도원에 심겨서 6절 말씀에 우미 돋고 꽃이 펴서 그 우리가 맺어지는 결실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땅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땅의 결실로 그 지면을 채우게 된다라는 놀라운 노래를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멸망받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원하셨지만은 들포도밖에 맺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은 그러한 우리를 심판날에 견딜 수 있도록 심판날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는 심판날 힘든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의 날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날을 견뎌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곳에 취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런 일을 해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잘 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그저 남을 짓밟고 남을 괴롭히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참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날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통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기에 정말로 참 기쁨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우리의 선, 세상의 선,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을 베푸실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품고 사랑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내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그날까지 참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 하나하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으시겠대요.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정말로 흩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으시겠대요.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쫓겨났던 우리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혹여나 지금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의심이 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코 놓치지 않고 계시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날에 새 포도원지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포도나무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 저부터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나신다면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날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그러한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쓸어버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담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는 그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당장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제가 먼저 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